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임마누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도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만 백성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만 백성을 마음에 품으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기다리며 기대하신 그 마음을 실천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품게끔 오늘 묵상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을 것이에요. 요나의 이야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반항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 참 이상한 선지자가 다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Alright. 이 소식을 들은 요나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좋았을까요? 마음이? 나빴을까요? 내용만 생각한다면 좋았죠. 왜? 니느웨 성은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그 니느웨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린다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아주 좋은 소식이죠. 마음이 기뻐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요나가 생각해 봅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까? 분노하셨으면 분노하셨지. 그들을 없애버릴 거면 없애버릴 것이지 왜 나한테 메시지를 전하게 할까? 혹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멸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의 기회로 생각하고 혹 그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그 계획에 대하여 회개하시지 않을까?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회개를 사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그 악독한 도시를, 그 성을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지. 하하.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요바로 내려갑니다. 타시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아예 그 안에서 누워서 잡니다. 결국은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너무나 망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항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요나 외에 모든 인물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요나가 탄 그 배, 거기에 선장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결심하며 나를 바닷속으로 던지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요나를 죽이기 싫어했습니다. 결국 던지고 나서 그 바다가 잠잠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이방인 사람들,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역사를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긍휼의 모습.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고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악독한 마음을 품은 요나를 생기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물고기가 순종해요. 그리고 물고기가 순종해가지고 바로 니느웨로 데리고 갑니다. 물고기가 순종해가지고 토해냅니다. 네, 물고기는 완전 하나님 앞에 복종, 순종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나가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멸망을 선포했더니 왕부터 종까지, 아니 동물까지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박넝쿨, 그러니까 호박넝쿨을 자라게끔 하셨는데 그 호박넝쿨에 명령했더니 바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벌레 하나에게 또 명령했더니 그 호박넝쿨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잡초도 순종하고 벌레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종, 이 선지자만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 성 바깥에 서가지고 바깥에 있어서 멸망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이에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나아가 질문을 하십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그 호박넝쿨대에서 요나가 화를 냈더니 요나가 죽을 만큼 화나는 것이 맞습니다.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그 호박넝쿨 대하여 긍휼을 베푼다면은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질문으로 끝납니다. 여기에 12만 명 좌우를 불변하지, 그것은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만 셌을 때 12만 명이면은 그 시대에 아주 큰 도시입니다. 아니면은 너무나 악독한 도시이기 때문에 12만 명의 인구의 도시가 옳은 것, 틀린 것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 불쌍한 자들인데,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 맞느냐?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내 마음을 네 마음으로 품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품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 세상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 이야기가 바로 이번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메시아로 보내주셨고, 이 아기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요나와 반대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기 싫어도 억지로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을 때 마음껏 그 명령을 받아들이며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타락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원수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우리와 같은 원수를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 크리스마스 때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완전히 자기의 마음으로 품으시는 우리 주님. 요나는 질문으로 끝나죠. 너는 내 마음을 이해했다면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니? 나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요나는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요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가 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요나가 창피해가지고 이걸 숨겨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나가 우리 모두 다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고, 우리도 요나와 같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그렇게끔 제가 계속 여러분들을 이렇게 밀어드리잖아요. 이것은 올바른 것이, 저도 자연스럽게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끔씩 그 아름다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요. 참 귀한 것이에요. 이 귀한 길을 선택한 여러분 잘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갑시다. 참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선지자,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신 메시아, 그 메시아 오심을 기뻐하는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립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복음을 전하고 사는 삶을 요나와 같이 당연히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무슨 일을 바친다는, 나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다는 그런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서로 섬길 수 있다는 그 특권 항상 기억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